신명기 몇 장입니까? 어제 18장이지요? (19장) (19장) 교독을 하십시다. 네, 하나님, 어제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선지자에 대해서 했지요? 제사장은 먹을 것은 너희가 책임지라 했고,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려면 뭐 가지고 구분해라 했습니까? 말씀이 있는가를 가지고 구분해라. 그래서 예언자라는 예언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예언도 말씀 안에서 예언이지 말씀 밖에서 예언이면 거짓이다. 그 다음에 오늘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우리 민수기 35장인가 공부할 때 한번 나왔었는데 갈까 뛰놈 갈까 이래서 타가 앞으로 이제 반복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올 겁니다. 전에 우리 모세오경을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나왔든지 출애굽기에서 나왔든지 하여튼 어디서 나왔든지 몰라도 모세오경이 계속해서 특히 신명기는 출애굽기의 율법들이 대부분 다시 반복된 내용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하나하나 이래 율법을 주었는데 이제는 이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설교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에 나온 내용들이 많이 반복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민수기 35장이나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피성이 나오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또 이제 다르게 하나 추가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피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도망가는 곳입니까? 예? 뭐라카노? 죄인이 도망간 곳 이라면 안 되고 살인자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말고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가는 곳이 어디냐면 도피성이라.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말했습니다만 17장에서 사회적인 제도와 관계에 대해서 세우는 두 사람 있지요? 누구라? 예? 17장 현지가 얼마나 됐다고. 재판장하고 왕하고 세워라. 그러면 재판장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사건이 생기면 재판장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까 이가? 내가 예를 들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재판장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 여기 예가 나오는데 부지 중에 사람 죽인 자의 예가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갔다가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으려 하는데 도끼 자루가 빠져가지고 날이 빠져가지고 머리통 맞아가 죽는 경우 이런 경우지요? 이런 경우는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지요? 부지 중에 죽였단 말이야. 그러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일은 여러분 이제 애매한 경우입니다. 에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맞은편 사람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저거 고의로 겨냥해가지고 도끼날을 반쯤 빼놨다가 고의로 이렇게 죽였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쌍방간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재판장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을 받는 예를 들어서 재판이 많이 밀릴 거 아닌가 봐요. 그러면 재판을 받는 날까지 어떤 그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기간에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을 죽인 사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집에 가서 거한다면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 예를 들면 형님이 아이를 못 낳아서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취해서 형님의 이름으로 아이를 낳아주지요. 그래서 형님의 재산을 상속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죽거나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 죽임을 당하거나 그러면 이 고엘이라는 사람이 가서 갚아줄 수 있도록.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에 해당하지만은 고엘이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을 가서 피 흘려 죽이더라도 살인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런 고엘이 가만히 놔두나 말이야. 그때는 경찰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고엘이 와서 복수하는 것인데
고엘이 가만히 집에 있으면 가만히 놔두겠나. 그래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기간 동안 어디 있도록? 도피성에 있도록.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 도피성이단 말이에요. 6절 봅시다.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너무 멀면 어째 되겠습니까? 따라가 뭐 미치겠지요. 그래가지고 죽겠지요. 그래서 만들어난 게 뭐냐? 이제 도피성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도피성. 일단은 재판을 받기 전까지 도피할 수 있는 뭐다? 성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피성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두 가지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이 분해라는 것은 분리해란 말이 쪼개란 말이지요. 쪼개어서 그 다음에 그 뭐를 닦아라 했습니까? 도로를 닦고 물어 살인한 자로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해라. 그 다음에 4절에는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것이면 전부 다 산다. 그래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도피성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로 구분해? 상구로 구분해라 했지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 35장 할 때 공부했습니다만은 35장에는 도피성 장소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예? 6개라 했습니다. 6개. 6개라는 것은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6개의 이름이 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상구로 해라 했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고개 푹 숙이지 마죠. 대답을 생각을 해야지 뭐 고개 숙인다고 답이 나오나. 여러분 도피성이 6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20장에는 20장 6절에 보면 6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상구라 했습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는 이미 도피성 장소를 정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기는 이쪽하고 이쪽에 도피성 장소를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만 정하면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3개 이름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도피성 장소가 어디냐? 도피성 여호수아 20장 한번 봅시다. 20장 6절에서 8절. 여호수아 20장 6절에서 8절. 찾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7절인가 8절인가 그거 보면 도피성 장소 나오지요? 7절. 무리가 납달리 산지 갈릴리에 있는 어디와? 게데스와. 갈릴리는 여러분 여기가 갈릴리 바다지요? 예? 갈릴리에 있는 게데스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그 다음에 어디 됐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에브라임은 그 이스라엘 땅치고는 막 가운데쯤에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리면. 그럼 세겜은 이쪽입니다. 딱 요단강 사이하고 한가운데. 그 다음에 기럇 아르바, 유다 산지에 있는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 되지요. 헤브론은 어디냐면 여기 사이의 바다가 있는데 사이의 바다하고 지중해 하고 딱 가운데 튕구면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됐지요? 기럇 아르바. 이 기럇 아르바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르바의 성읍이다. 기럇이라는 뜻이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르바의 성읍이다 이런 뜻. 아르바는 누구냐? 그 거인족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그 족속이 거인족이지요? 그 거인족 중에서 뭐 거인족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인족 족상이 아르바인데 이 아르바의 성읍 헤브론이 워낙 좋은 땅이기 때문에 여기 막 거인족이 자리 잡아서 아이만 달메 세세의 아버지가 아르바인데 하여튼 뭐 여기 이 사람들이 살았어. 그러면 그 세 군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에 나오는 세 곳은 요단강 동편이지요? 요단강 동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는 어디? 베셀. 르우벤은 요 남쪽 장을 차지했는데 여기서는 베셀. 그 다음에 누구 중에서는 가앗 자손은 중간을 차지했는데 그것은 길르앗 나못. 그 다음에 므낫세 중에서는 바산 골란이 되지요? 바산이 여러분 바산의 암소들 워낙 초지가 좋은 곳인데 요 북쪽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의 여러분 구조가 딱 어떻게 다뤄가도록 되어 있느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면, 이 약속의 땅에 요단강이 있으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건너오고 가기는 불편하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딱 어디 있더라 말입니까? 중간에, 제일 북쪽에, 중간에, 제일 남쪽에. 그래서 이쪽에도 요단강 건너오면 제일 북쪽에, 중간, 남쪽. 이거는 뭐냐? 누구든지 말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또 다르게 말하면 어디서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어디서 사람을 죽였든지 간에 도망가기에 편하도록 반나절도 안 걸려 한 3시간만 달려가면, 한 2-3시간만 달려가면 어디서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만 죽였다면 어디서 죽였든지 누구든지 뭐 도망갈 수 있도록 딱 뭐 했단 말입니까? 여러 군데를 정해 딱 막 어디서 죽였든지, 북쪽에서 죽였든지 남쪽에서 죽였든지, 만약에 여러분 이쪽에 6개를 이쪽에 전부 다 몰아놨으면 이쪽에 죽인 사람들은 도망오다가 보수자가 따라오면 길이 넘으면 잡힌다 했지요. 그럼 죽을 끼고 이쪽에 해놔도, 이쪽에 6개를 다 해놔도 이쪽 사람들이 잡히겠지요. 그러니까 딱 공평하게 분배해가지고 어디서 죽이든지 간에 도망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면 누구든지라는 말이 4절에 나옵니다. 그지요? 본문에 여호수아 21장 9절에도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민수기 35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나오고. 무슨 말이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다 도망갈 수 있도록 해놨다. 그 말이, 그 표현이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도피성은 중요한 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 죽인 자는 다 뭐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는데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놓은 것이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땅의 전체를 상구로 분리하여서 그 도로를 뭐 해라 했습니까? 닦아라 그랬지요? 그 도로를 닦아라는 말은 도로를 뭐 걸레가 닦아란 말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부역을 시켰습니다. 부역을 시켰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부역을 시켜가지고 이 뭐라고 그러노? 도피성 가는 길이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이렇게 딱 닦아. 밤에 만약에 사람을 죽여서 도망가더라도 그냥 막 길만 잡아서 뛰면 넘어지지 않도록 도로를 이렇게 평평하게 닦아놓고, 그 다음에 언덕바지 길이 없습니다. 언덕바지 길이 있으면 깎아내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교차로나 사거리 있지요? 이런 데는 보면 그 도피성이라는 히브리어가 뭐 미클랏, 이게 이제 도피성이라는, 히브리어로 도피성이란 말인데, 미클랏하고 여러분 간판에다가 써놨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영화 제목, 경마장 가는 길, 뭐 이런 것처럼, 도피성 가는 길이라고, 여기가 미클랏 가는 길이라고, 뭐 해놨단 말입니까? 딱 이렇게 구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배려라. 어떤 사람이든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같으면, 그 보복자의 마음 때문에, 보복자의 흥분 때문에 마하지 못하도록, 죽임을 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려고 그랬다. 그러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지 중에지 우연이 있느냐? 우연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6절에서 그 8절 사이에 읽어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해라. 이곳이 내나 도피성인데, 도피성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건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고,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여기는 부지중이라고 본문에는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는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뭐 한 것이다 말입니다. 부칭.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그 집사님이 차에서 이야기하기를, 어떤 강도사님하고 뭐 이런 분들이, 목회자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다. 그 참 하나님 손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우연은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연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살림에 가가지고 도끼질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그럼 우연히 한 놈 뒤통수에 맞아가 저는 죽었어, 지금. 죽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부지중해라고 표현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도끼날을 통해서 지금 뭐 한 겁니까?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든지 아니면 사명을 다했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죽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제일 많은 게 죄에 대한 죄값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게 있느냐면 좀 희귀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화액전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이 집안을 지금 하나님이 저주하시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집안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한 놈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집안에 저주하기 전에 더러운 꼴을 보이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 먼저 죽여서 뭐 하더라 말입니까? 데리고 가버리더라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 요시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무슨 전투입니까? 애굽 바로 노고가 저 위에 북방에 있는 사람들을 치려고 갈 때에 그 장소가 갈그미스지요. 갈그미스에서 여러분 요시야가 못 올라가도록 막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북조왕하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못 치도록 막는데 이 막는 것 때문에 남쪽왕이 애굽왕이 뭐라 하냐면 제발 막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뜻하신 전쟁인데 네가 왜 까닭없이 막다가 죽을라노. 근데 유관순이 까불다가 죽는 것처럼 끝까지 안 비키고 그냥 이렇게 막고 있다가 방비하다가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여러분 요시야의 고집 때문에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시야한테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요시야만 열조의 묘실에 평안히 장사되게 하고 나머지 요시야 집안에 있는 그 아들 세대는 다 여러분 비참하게 죽도록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요시야 아들 때에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도록. 요시야는 왜 일찍 죽였느냐?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고 더러운 꼴 보기 전에 뭐 하더라 말입니까? 데려가시더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 아들도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제1세 있지요?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집에도 그 집의 아들은 먼저 죽였습니다. 왜 죽였느냐? 네 집에서는 이 아들만 나 앞에서 선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 자주 나오지는 않았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죽었다 해서 저기 무슨 죄를 짓고 이래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옳게 살았는데 그 집안을 치기 전에 먼저 제대로 살은 사람을 맞기도 하더라. 데리고 가시기도 하더라. 하나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그 두 중에 하나에 걸려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로를 닦아라. 그 부역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1년에 한 번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도로를 닦으러 부역을 나가니까 자동적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도피성 가는 길은 허나 이제 애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일지라도 심지어 여러분 사절에 보면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민수기 35장 15절에 보면 또 아니면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이방인이나 그 다음에 타국인이나 이런 사람일지라도 도피성에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다면 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만 도피성에 숨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원하면 뭐 할 수 있도록 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6절부터 8절은 뭐냐 6절부터 8절은 7절 보십시오. 7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해라 하노라 했지요.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명시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세대에 새 성읍을 뭐해라 했습니까? 더해라 했지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도피성이 전에 나왔던 말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줄 때 여러분 자주 우리가 했던 말이지요. 공부만 옛날부터 나왔으면 맨날 들었던 소리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줄 때에 내가 크게 그렸습니다만 원래 여러분 얼마만큼 줬습니까? 요거만큼 줬습니다. 요거만큼. 그지요? 근데 창세기 15장, 신명기 11장, 그 다음에 여러분 민수기 1장, 그 다음에 사사기나 여호수아 1장 이런 데 보면 1장 3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원래 약속한 땅 크기는 민수기 34장 원래 약속한 땅 크기는 여기 유브라데 입구에서부터 애굽 땅까지 애굽 하수에 이르는 땅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땅보다 여러분
여러 수십 배, 막 100배 가까운 땅을 약속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이거는 이 땅은 그럼 언제 주겠느냐? 네가 들어가서 기본만 주고 네가 들어가서 나 여호와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은 계명 사랑으로 나타난대. 그죠?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 살면 사는 거 보고 점차적으로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넓혀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갖다 놓을 때에 처음부터 때리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기본을 줍니다. 기본을 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에게 요것만큼 주시려고 생각했느냐? 아닙니다. 창세기 49장을 내가 이야기할 때에 창세기 49장이 왜 중요하냐? 성경에 못 봐야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순서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데 그걸 처음부터 주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딱 하게 해서 말씀을 주보고 말씀에 마고 순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크기를 다 받아 누린 사람도 있었다 했지요. 누굽니까? 다윗하고 솔로몬 때라. 가장 하나님 잘 섬겼을 때는 이 땅 크기를 다 받아 누렸습니다. 다윗 때는 사무엘하 8장, 솔로몬 때는 열왕기상 10장하고 그 이후에 읽어보면 또 그러다가 솔로몬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다시 쭈그러들었지요. 그래서 심지어 사사시대 같은 경우는 좋은 땅에서도 많은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뭐냐? 좋은 땅에서도 요 기본에서도 뭐 했단 말입니까?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기본이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을 보이면 뭐한다? 늘려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말씀하고 무시하고 살면 준 것도 오히려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듣기에 좋은 사람도 있고 거북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건강이고 영적 복이고 육적 복이고 직분이고 은사고 간에 하나님 주 보십니다. 생전 가도 은사가 안 자라면 그거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 설교하는 은사가 있고 성경 공부하는 은사가 있다. 10년 전에 저 사람 성경 공부시킨 거하고 10년 후에 성경 공부시킨 게 똑같아.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10년 전에 어떤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가 예를 들어서 방언을 받았다 치십시다. 처음에 뭐 단어 몇 개가 꼴랑꼴랑해서 다가 10년 후에도 그래가 꼴랑꼴랑하고 있으면 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사람. 은사는 뭐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직분과 충성도 자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기본을 주었다가 뭐 하신다?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 더 주겠는데 더 주거든 도피성을 자꾸 뭐 해라는 말입니까? 세성읍씩 자꾸 뭐 해란 말이요? 자꾸 더 만들어란 말이야. 근데 줄 것인데 늘려주면 또 세성읍을 더하고 또 앞으로 여기 더 늘려주면 또 세성읍을 더하고 또 더 늘려주면 앞으로 자꾸 가나안 땅에서 세성읍을 더해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계속 이걸 강조합니다. 부지 중에 사람만 죽였다면 그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도망갈 수 있다. 그러나 11절에 그러나 만일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마다가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요거는 이제 고의로 죽인 거지요. 딱 기다리고 미워해서 마음이지요. 그 다음 엎드려서 이거는 실행이지요. 기다리고 있다가 쳐 죽인 거니까 이거는 고범죄입니다. 만약에 네가 사람을 죽일 작정을 하고 고의로 그 사람을 죽였다면 도피성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도피성 주인이 알아보고 그게 부지 중에 죽인 게 아니고 고의로 죽인 거라면 뭐 하란 말입니까? 그 피해 보수자가 쫓아올 거 아닌가 봐. 그 보수자한테 그 놈을 뭐 해서 내주서 당장에라도 죽도록 뭐 해버려라 만들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가 하나 남은 문제가 뭐냐면 도피성 주인입니다. 지난번에 민수기 할 때 들은 사람 들었겠지만 도피성 주인은 누구 됐습니까? 레위입니다. 레위 사람이 도피성 주인이라. 왜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도피성을 맡겼느냐? 레위 사람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지요. 네? 금송아지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언짢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려 했는데 모세가 기도한 것 때문에 다는 안 죽이고 그 중에 한 3,000명 앞장서서 금송아지 섬긴 것들 한 3,000명쯤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그때 여러분 야 너희 중에서 금송아지 안 섬긴 놈 손들어.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전부 다 섬긴 놈도 있고 안 섬긴 놈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안 섬긴 지파가 누구였습니까? 레위 지파라. 레위 지파가 원래 레위 지파는 기질이 더럽다 했지요. 야 그러면 너 형제 칼을 차고
각 사람이 그 이웃을,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친척을 쳐라, 죽여라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는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부지중이지요. 자기는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했느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뭘 하느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마음에 없었는데, 계획에 없었는데 사람 죽여본 자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라. 그럼 얘는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다 했지만 그 부지중에 우연이 없다 했지요. 하나님의 뭐였다 했습니까? 뜻을 이룬 것이라고 성경에 말뚝을 박아놨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도피성에 숨는 사람들은 자기는 계획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한 사람이라?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 그래서 도피성 주인을 누구를 만들어놨느냐? 레위인을 만들어. 왜냐? 피해 보수자가 와가지고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야 100만 원 줄게 걸마 내놔라. 야 1억 줄게 걸마 내놔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 같으면 내줘버리겠지요. 그래서 부지중에 사람 죽인 자의 심정을 아는 사람, 자기 동족을 죽여봤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죽여봤기 때문에 부지중에 사람 죽인 자의 심정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피성 주인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에게 나오면 뭐 한단 말입니까? 그 생명을 내놓지 아니하고 보호해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5장 1절에 2절에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에게 나오는 죄인들을 능히 필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 여러분 죄를 짓고 오면 너무 집 반지를 깼거나 뭐 된장독을 깼으면 죄를 짓고 양 끌고 온다 아닙니까? 그죠? 오면 대제사장이 뭐 해줍니까? 제사장이 제사 드려주지요? 제사 드려주고 여기서 기도해주지요? 여기서 기도해주면 야 하나님이 응답을 해줍니다. 야 임마 제사함을 받았다 하도록 해라. 이 양을 받고. 그러면 이게 이제 나와가지고 야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아이고 좋다 이라고 이제 집에 가지요. 그래가 그 다음날 뭐하더라 말입니까? 또 오지요? 니 임마 어지 왔다 아이가 오늘은 간장도 깼는데요. 그러고 또 오더라 말이야. 그러면 또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제사 드려주고 니 제사함을 받았다. 또 오지요? 오늘은 여관 갔는데요. 그러고 또 계속해서 무슨 죄를 짓고 계속 오는 기라. 오는 놈이 또 오는 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제사장들이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제사장이라 하지만은 제사장인 지도 날마다 지었기도 했고 안 지었기도 했지만은 용기가 있어서 저질렀기도 했고 안 저질렀기도 했지만은 자기도 뭐에 쌓여 있다란 말입니까? 연약에 쌓여 있고 죄에 쌓여 있어서 그 사람들의 죄지은 자의 심정을 다 알게. 그래서 여러분 사람 제사장을 세워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피성 주인도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자로 세워놓은 것은 부지중에 사람 죽인 자의 뭘 알기 때문에?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의로 죽인 거는 고의로만 안 죽였으면 전부 다 뭐한다? 받아준다. 이방인이라도 받아준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고의라면 도피성 주인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보호해줄 뭐가 없다? 책임이 없다. 이서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헛되이 뭐하기를 죽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전부 다 살리고 전부 다 보호해주기를 뭐 한다는 겁니까? 원하신다는 내 마음을 알아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 중에 연약하여 범죄한 모든 인생들을 전부 다 살려주고 싶고 전부 다 지켜주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도피성, 누구든지 도피성에 숨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나 네가 연약하여 지은 것이나 부지중에 지은 것이나 그런 거는 괜찮지만은 고의로 지은 것은 아무리 네가 특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네 생명은 뭐 할 수 없다. 보존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도피성은 누구의 모형이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누굽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지요. 피난처는 여러분 도피성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보호를 받는 자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규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지중에 사람을 알지 못해서 연약해서 지은 죄 같으면 전부 뭐한다? 전부 다 살 수 있다. 왜냐하면 도피성에 숨은 사람들이 여러분 언제 집으로 갈 수 있다 했습니까?
제사장이 죽거나, 그 다음에 뭐 할 때?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말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앞에 재판을, 이거는 뭐 재판장이 세워졌으니까 재판 받으면 가는 건 당연하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재판 말고 집에 가는 경우가, 대제사장이 만약 죽어버리면 집에 갈 수 있다. 민수기 우리 공부할 때, 레위기 공부할 때 속죄제 공부했지요? 네? 속죄제 공부할 때 속죄제 특징이 뭐더냐?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와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죄는 무게가 똑같고 수송하지. 그 다음에 죄 사하는 방법이 똑같았지요. 다른 거는 다 재물도 다르고 방법도 달랐지요. 근데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백성은 죄 사하는 재물도 똑같고 방법도 똑같아. 그것은 뭐냐? 대제사장의 죄, 한 사람의 죄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의 무게와 사함의 방법을 뭐 해놨단 말입니까? 일반으로 똑같이 만들어. 그래서 대제사장 한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똑같아. 효력이, 권능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면 모든 사람의 죄가 뭐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전부 다는 믿는 사람만 말이야.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도망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여 지은 죄 같으면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 부인한 마음은 이만큼도 없었지요. 근데 연약해서 주님 뭐 했습니까? 부인했지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지을 때에 제 아는 집사님 한 분도 처녀 때에 교제를 했는데 처녀 때에 유부남하고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돈 끊겠더라는 거야. 더 큰 문제가 뭐냐? 나중에 그 마누라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이분이 한 번은 열심히 와서 교회 청소를 하고 갑자기 여러분 교회 달라붙어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막 새벽 기도를 하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조짐이 이상해. 얼굴을 보니까 얼굴은 똥 씹은 얼굴이라. 얼굴은 똥 씹은 얼굴인데 열심은 내는 기라. 여러분 은혜 받아서 생각은 아닌 것 같다. 불렀습니다. 야 집사님 아니 청년이니까 야 너 임마 은혜 받아서 열심을 내나 아니면 뭐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만은 훌쩍훌쩍 울어요. 그러더만 강사님 제가 뭐 미친년이다든가 죽일년이다든가 그래서 미친년인 줄 알고 죽일년인지도 아는데 와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여른 하는 말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생각이 거기까지 딱 미치니까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딱 생각이 미치니까 겁이 나더라. 겁이 나는데 도무지 내가 요대로 딱 살면 반드시 지옥 갈 것 같아요. 이제 신앙은 있으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자기 그 마음을 갈미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 뭐라도 해야 좀 잠이나 자고 숨이나 쉬고 살 것 같아서 새벽 기도를 오고 막 뭐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래가지고 회복이 되는 건 아니지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답을 찾은 거지요. 내가 도피성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도피성 이야기를 그때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지 중에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죄는 베드로도 부인하려고 부인한 건 아니다. 연약해서 그가 부인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 추악한 죄에 빠져들지만은 네가 본심만 아니고 정말로 네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게 네 본심이 아니고 마귀가 집어넣은 거라면 도피성 안에서 사함을 받는다. 주님 이미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이고 너 자유할 수 있다. 집에 간다. 그 이야기를 좀 적용을 해서 공부했더니 마음에 여러분 평강이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합니다. 얼굴이 여러분 완전히 맛이 간 그 얼굴이 그 말씀들은 1분도 채 안 돼서 회복이 되지고 그래 여러분 막 우리의 fam으로 가시다 뭐 어쩌기 그래 여러분 그분하고 참 그때 참 가까워졌었어요. 연약해서 지은 죄는 도피성 안에 숨으면 전부 다 만다. 죄 용서받을 수 있고 사함을 받는다. 그것은 마음의 평강까지입니다. 양심은 죄에 끓이기 가지고 막 흐득이고 있는데 몸만 여러분 진짜 뭐 세뇌받아가 자유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고 그 평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짓습니까? 죄 많이 지었지요. 여러분 지금도 그 죄책감에 가서 시달립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 아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 죄책감에서까지도 하나님이 해방시켜주는 은혜. 그게 여러분 도피성 안에 있는 자의 해방이고 자유요 기쁨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네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 줄 아는데도 고의로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넘어뜨릴 계획을 세워서 넘어뜨리고 어떤 말을 할 때에 저 사람 능가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운 가운데서 말을 해서 넘어뜨리고 고의로 여러분 죄를 짓고 또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다 하고 지 박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즐기고 앉았으면 그거는 여러분 주님일지라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우째할 길이 없다. 항상 여러분 죄가 오면 마귀가 그 영혼을 청구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마귀가 그 영혼을 청구했으며 베드로가 죄를 범하였을 때 마귀가 그 영혼을 청구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생겼을 때 이스라엘 전체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도 사단이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조롱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금송아지 때도 원수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롱거리를 얻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청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딱 지으면 죄를 짓게 한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느냐? 그 사람을 뭐 합니까? 고발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은 두 가지다. 우리를 마게 하는 것과 미혹해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참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 죄를 지었으니 저 사람 영혼을 하나님이 치시든지 아니면 내게 뭐 해라는 겁니까?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박대받는 사람인데 그건 누구냐? 이거 이제 안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죄를 즐기기 위해서 떠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히브리서 10장 26절 두 군데 나오는데 6장 4절부터 보십시다.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는 쫓아내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에게 나오는 자도 쫓겨나는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몇 절요? 4절. 한 번 빛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모르고 타락한 게 아닙니다. 모르고 타락했으면 민수기 15장 오늘 도피성에서도 용서받는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거나 뭐 누구든지. 그러나 이런 것을 다 체험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 계획적으로 그 죄를 즐기려고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다 그랬습니다. 한 번 죽이시면 되지 두 번 죽이려고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6절 한 번만 써놨으면 꽁이겠지 이랄까 봐서 두 번 써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죄. 그러면서 모세의 법을 범한 자도 두세 정인에 의해서 많이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불고 십자가를 밟았다면 그거 안 죽겠나? 그래 놨습니다. 끝없는 자비는 아닙니다. 연약해서 짓는 죄라면 끝없는 자비입니다. 그러나 그 죄 자체를 즐기기 원하고 고의로 그런 짓 했다면 그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도 용납함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한 서너 번 때리실 겁니다. 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한 서너 번 계속해서 때려 죽입니다. 그러다가 그 죄를 즐기는 게 확정되면 주님도 마귀한테 그 영혼을 내놔버립니다. 이거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그건 그런 겁니다. 뭐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니까 뭐 무한정 용서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죄 가운데 있기를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공부한 게 새벽기도 때 한 게 뭡니까? 잠언 14장 8절, 9절, 10절이지요? 거기에 보면 미련한 자는 어쩐다 했습니까? 네? 죄를 잘 지었네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루처다 있지요? 루처라는 말인데 가볍게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기면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죄 때문에 사람 관계가 깨지고 죄 때문에 쭉 터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 짓기를 심상히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뭐 한단 말입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무섭게 여기십시오. 오늘 아침에 내 결론이 뭡니까?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야,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섭노? 그런데 예, 귀신이 제일 무서운데요. 이러면 아직 그 정신을 못 차린 놈이다. 뭐가 제일 무섭노? 이러면 죄가 제일 무섭다. 게으름도 죄요, 나태도 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적인 죄,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 있습니까? 교만한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이런 죄는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계속해서 말려들면 안 됩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말려들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몸 빠져나오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교회가 요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신앙에 섰다 싶으면 저는 권고합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연약할 때에 그런 죄 지은 것이 제가 알려지면 그렇겠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갑니다. 왜?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게 신앙에 세워졌다 싶은데도 계속해서 그 짓하고 앉았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 꺼냈다, 그 다음에 2번 꺼냈다, 3번 꺼냈으면 그 7입니다. 청년들은 청년의 때를 조심하십시오. 도피성도 여러분, 그제 즐기고, 오랫동안 그제 즐기고 앉았으면, 여러분, 도피성도 못 받아줍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엄히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해라 했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해라 했습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똑같습니다.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를 발랐다 했습니까? 역청으로 안팎을 칠했다 했습니다. 역청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바르고, 그래도 세상의 물결이 새 들어오면 그거는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보호를 받는 겁니다. 교회가 안 깔아놓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끈질기게 죄와 더불어 싸우고, 히브리서 12장 5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1번, 2번 간섭해 주시고 3번, 4번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번, 20번 간섭하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배입니다. 유대인을 하나님이 뵀던 분입니다. 로마서 11장을 읽어보라면 하나님이 원가지인 유대인을 뵀습니다. 내가 원가지인 유대인을 잘라냈다면 접붙임 당한 너희야. 너희 정도는 얼마든지 나는 잘라낼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잘 못 가르치면 무한정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신약 시대에도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약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도피성이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전부 체휼하셔서 아신다. 그다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왜 그제 짓고 왜 여기에 왔는 줄 아신다. 주여 하면 잠언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즐거움도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말할 수 없다 했습니까? 함께 참여할 수 없고 마음의 고통도 타인이 참여할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고통 누가 알아주리라고 기대하지 마요. 어느 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을 알아줍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즐거움을 누군가 참여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요. 아무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내만 좋아서 까부는 겁니다. 김 목사님 방금 뭐랍니까? 기타 사는데 저 양반 기타 사는 거 내하고 뭔 상관이고 나는 일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가지고 누리는 기쁨입니다. 장 집사님 둘째 아들 사법고시 된 거 제일 기뻐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 집사님입니다. 저는 옛날에 시도했다가 이렇게 몇 번 미끌려져 봤기 때문에 그 기쁨을 그분만 제대로 알고 장 집사님도 기쁘기는 기쁘도 그만큼은 기쁘겠나 싶고 우리는 여러분 기뻐는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뭔공 싶습니다. 모르는 길입니다. 사람의 즐거움을 누가 여러분 알아주리라 마음의 즐거움에 누가 참여하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의 고통을 누가 참여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요. 유일하게 하늘과 땅에 유일하게 내 마음의 고통에 들어오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하고 들어오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니고 약해서 지었다면 그게 무슨 짓이든지 간에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도피성에 들어오면 산다는데 그 외에 무슨 짓이는 문살기 있노? 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나는 내 백성 중 하나라도 이름 당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내 아들까지를 죽여서 너희를 샀다 피로. 그러나 다시 기어 들어가지는 마라. 왜 다시 기어 들어가려고 그러노? 자꾸 기어 들어가면 그거는 고의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돌아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여러분 그 도로 그 구더기에 누울 겁니다. 도피성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나는 도피성이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피성이다. 어떠한 자도 나는 맞아 깨끗하게 해서 해방시켜줄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 마음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고의로 한다면 그거는 내가 오히려 그 영혼을 사단에게 내줄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을 참고해 보십시오. 여러분. 5장을 참고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음행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 음행을 여러분 그 영혼을 사단에게 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누구의 말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의 말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자의 영혼은 사단에게 내주라 했습니다. 심지어 음행이 있는데 어떤 음행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엄마 아이가 성경에 보면 지 엄마의 친구 계모지요. 계모의 침상에 들어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뭘 자랑했느냐? 우리는 이런 죄도 덮어주고 있대. 이걸 자랑했습니다. 너희 자랑이 헛되다. 정신 나간 자랑을 하고 있나? 그 사람을 출교시켜라. 사단에게 내주라는 것은 교회에 쫓아내란 말입니다. 출교해라. 그래야 교회가 산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뒷부분은 이제 뭐에 대해서 나옵니까? 예? 거짓 증인에 대해서 나왔지요? 이거는 맨날 구계명 할 때도 있고 지금 맨날 하는 건데 사람이 인간관계에 얽매이면 그 다음에 이런 미움이 개입되면 뭐 한다 했습니까? 거짓 증인에 동참할 수 있다 했지요? 사람이 여러분 인간관계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라도 잘한 사람한테 잘했다. 못한 사람한테 낯을 보지 말고 그거 잘 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만약에 이걸 못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목사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친해서 정말로 내가 할 거 빨아도 틀린 거는 틀린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고 내가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저 사람이 내 미워서 그런데 그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걸 잘못됐다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은 관계에 얽매여서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진리냐 아니냐 저 사람 옳으냐 아니냐 그 관심이 없습니다. 절마 내 편이냐 아니냐. 그 책망을 해주면 그걸 뭐로 받아들이냐면 저 사람 내를 미워하나 이래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색이 미워서 책망하고 두들립니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는가? 거짓 증언하지 마라. 만일 위정이면 거짓 정의는 그때 당시에 뭐 거짓말 털딱 생기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사건은 예를 들어서 나무가 뭐 도끼 이런 건 정인이 함께 벌목하러 갔던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마라. 왜냐하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편이 그 보수자 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세 사람 이상의 뭐를 들어라. 정인을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를 보낼 때에 전도하러 보낼 때 두 명씩 짝 지어 보낸 것은 이 말이 뭐다 말입니까? 법적으로도 사실이다 말입니다. 저희가 전하는 전도가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두 명씩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전도지 나눠 줄 때 말고 어떤 집을 방문할 때는 두 사람씩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도 뭐됨을 사실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명 가면 말에 눌린데 그냥 두세 사람 가가 한 명 공격하면 보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위정이면 만약에 위정이면 어째 하나님 뭘 하신다 했습니까? 중심을 하신다 했지요. 만약에 너희가 정당한 것이 위정이면 그건 어떻게 갚아라 했느냐? 그 사람이 요번 기회에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뭐가 있어? 그거는 뭐라 하노? 예를 들어서 요죄에 걸려들면 위정에 걸려들면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해야 된다. 그러면 위정하는 사람은 지금 뭐 할 목적으로 지금 위정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위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눈알이 뽑힌다. 근데도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한테 무슨 피해를 끼치려고 그러고 있습니까? 눈알을 뽑을 목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이걸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러는데 만일 위정한 것이 밝혀지면 그 사람, 위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 위정으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그 보복을 누구한테 해라는 겁니까? 위정한 사람한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쳐 죽일 때 위정한 자가 먼저 정인이 뭘로 쳐 죽이려 했지요? 그것은 위정했을 경우는 그 사람 피값을 그 사람에게 잡겠다 했지요. 왜냐하면 그냥 죽는 것이기 때문에 피값을 그 사형인 겁니다. 그 사람 죽습니다. 만약에 눈알을 뽑힐 것 같으면 그 사람 눈알을 죽다. 그래서 여러분 맨 끝절에 보면 그 말이 이제 나옵니다. 어디고? 19절.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재.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우아이구야이 위정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 되겠지요. 21절 어떻게냐?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마라. 생명은 생명으로. 죽이려 했으면 그건 죽이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발 잘렸다. 그럼 그 사람 발을 뭐 해버리란 말입니까? 잘라버리라. 긍휼히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걸 여러분 흔히 말하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보복법. 동해, 해를 끼치려고 했던 그 사람의 해를 동일하게 뭐 해라는 겁니까? 끼치라는 겁니다. 와이구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더만은, 무엇 놈의 사람은 눈알을 뽑으라고 그러냐.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위정하려고 그랬다. 근데 여러분, 요 제도를 안 끊었으면, 눈은 눈으로 이래 안 했으면, 왜 했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위정 때문에 내가 눈알을 뽑힐 뻔 했다. 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율법에 하면 내가 저 사람 뭐만 뽑아야 됩니까? 눈알을 뽑아보지요. 만약에 그래 안 써놨으면 내가 왜 했겠습니까? 확 가서 잡아치기 뿌지, 눈 뽑고 있기는 뭔 눈 뽑고 있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최저선입니다, 최저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율법에서 이렇게 해놨느냐? 너 이자 지워서 갚으려 하지 말고 잡아 죽이려 하지 말고 네 마음에 미움이 있겠지만은 네가 당하려 했던 그 부분만큼만 뭐라는 겁니까? 갚아라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요구해도 뭐한 겁니까? 그거 지키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이 잔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째 보면 사람 본성에 비하면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어찌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위정해가지고 내가 돈 1,000만 원 떼있다. 그럼 여러분 1,000만 원 악착같이 받아내고, 아니면 내가 감옥에 10년 살았다. 그럼 10년 동안 감옥에 처해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럼 뭐? 에? 용서해라. 하나 더 있다면 기도해주라. 그깁니다. 참, 그렇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28절인가 그거 보면, 내 사람이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와요. 나한테 뭐 갚을 거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용서하고, 위에서 뭐 해주라 했습니까? 기도해 주라고. 아니, 왜 요구가 다릅니까, 하나님? 아, 구약에는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다 하는 하나님이 왜 구약에는 이랬다고 신약에는 이랬다 하십니까? 신약에는, 신약 사람들은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무엇의 결과로 받았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결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고로 너희는 네 죄값을 사함받은 대신에, 네 죄값을 사함받은 대신 1만 달란트 빚진 자 대신에, 빚진 것 대신에 네 모든 동간에게 빚진 것을 네가 갚을 수 있는 것을 뭐 해라는 겁니까? 사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구약시대 사람하고는 다르다. 뭐 해주라? 용서해주라. 만약에 용서 안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도 너의 모든 죄악을 뭐 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고 죄값을 그대로 다 갚겠다. 만약에 우리가 지은 말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면 여러분 평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옥까지는 않습니다. 평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길, 니도 사는 길이고 나도 사는 길이다. 그게 성경이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도피성이다. 도피성 주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누가 내게로 온다 할지라도, 어디서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용납할 수 있고 나는 너희의 뭐를 안다? 심정을 아는 사람이다. 네가 얼마나 연약해서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할 수 있다. 너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만약에 고의로 계획하에서 그 짓을 계속해서 한다면 나는 도피성 주인이지만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마귀의 손에 너희를 내어 맡겨서 너희가 도무지 이 도피성 안에서 보호함을 받지 않도록 내가 내주겠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한 번 은혜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에 참여하고 성령의 기쁨을 맛본 뒤에 또 전에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먹는 것처럼 돼지가 거누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1년만 참아서서 1년만 참아서서 1년만 참아서서 3년 찾아왔는데 또 1년만 참아서 또 계속 그 은혜가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게으름도 죄요. 주님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 것도 죄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도 죄요.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허덕이고 사는 것도 죄라고 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결정적인 죄가 없게 하시고 연약하여 짓는 것이라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제 삶을 받은 뒤에도 그 죄를 즐기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내가 죄 짓는 것은 그대로 갚아줄 것인데 그러나 내 아들을 죽임으로 너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공의보호법으로 갚아라 했지만 신약에는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함으로 대하라 하신 주님이에요. 내 눈을 뽑으려고 했던 그 사람, 내 귀를 자르려고 했던 그 사람, 내 손발을 베내려고 모함했던 그 사람, 나를 넘어뜨리려고 거짓 증언했던 그 사람, 하나님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남편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새끼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아빠 엄마도 용서하지 못하는 게 무슨 선도라고 하나님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놓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